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월 18일 수요일 새해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일에는 열정이 담기지 않고 영혼이 담기지 않아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마음을 다해서 경주하라라고 일렀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다해서 하라라는 이 교훈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에 열심과 노력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화두가 된 한 문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가 전력이 매우 뛰어난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를 상대로 이기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결국 선수들의 정신력, 즉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하자는 그 마음이 모여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 가운데도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담아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영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는 자의 마음가짐과 하나님의 전에 서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는 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거나 또 내가 예배를 통해서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즘 일부 교회는 교회가 주식회사가 되고 성도들은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교회,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라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소비자이자 주주가 된 오늘의 이 상업적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그 섬김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기쁨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은 기쁘지 않습니다. 억지로 기쁜 척할 것뿐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샘솟아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먼저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3절 말씀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는 나 스스로가 한 마리의 양임을 깨닫고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양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 양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양의 특징은 시력이 좋지 못해서 그 가시거리가 약 3m 정도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바로 앞에 양을 따라가야 하고 무리를 지어서 움직여야 안전합니다. 또한 양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만 무리 속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혼자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할 것입니다. 맹수에게 잡아먹히든지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회전에 나오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잘못된 양들은 도리어 내가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듣는 것보다 먼저 말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소연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허무하고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을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는 자세를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영혼의 깊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전에 올라오는 자들은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건강한 두 다리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건강한 영혼과 육체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 찬송할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오고 싶지만 육신의 고통으로, 그 아픔으로 인해 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온전히 드리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라고 주신 귀한 선물인데, 우리는 그 선물을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전에 나오는 자의 마음 자세를 먼저 바르게 할 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신교회 교우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까지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건강을 귀하게 여길 줄 알므로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건강의 어려움으로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는 소중한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신교회 교우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가정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더욱 뭉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웃음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에도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thank you